50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천국의 원리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49장에서 죽음을 앞둔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이것을 명하죠. 자신을 애굽 땅이 아닌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에 자기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막벨라는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막대한 대금을 치르고 샀던 곳이죠. 야곱이 침상에 누워 아들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는 것이었다면, 그 유언은 야곱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생명의 기운을 짜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에게는 그것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했던 일이죠. 야곱은 이제 곧 자신이 숨을 거두게 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곧 눈을 감게 되는 마당에 자기 시신의 매장에 대해 염려한다는 것이 다소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야곱에게 중요했던 이유는 약속의 땅에 이르는 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6장에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이 말씀을 굳게 믿었기에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8장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할 때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행하실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는 것을 죽음을 앞둔 야곱이 마지막 호흡을 쥐어짜내면서까지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오늘날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교육해야 합니까? 요셉처럼 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아니면 총리가 되고 성공하면 애굽 백성으로 이 세상 백성으로 사는 것도 복된 것이라고 가르치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그리고 교회가 우리의 청년들과 아이들에게 마지막 생명을 짜내는 심정으로 가르쳐야 할 것은 너희를 약속의 땅, 즉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과 성실하심이 오늘도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이 숨을 거두자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그를 위해 곡합니다. 보통 애굽에서는 바로왕이 죽었을 때 70일 동안 곡을 하죠. 즉 야곱의 장례가 국장으로 치러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시신은 국장답게 왕들처럼 40일 동안 방부 처리 과정을 거쳐 미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애굽 땅에서 장사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그가 아들들에게 명령한 대로 야곱은 죽어서라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야곱의 시신이 선조들의 땅으로 돌아오는 기간 동안에 부패하지 않도록 시신을 미라로 보관하는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국장의 형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국장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준비 과정이 끝나자 요셉은 바로왕의 승낙을 받아 야곱을 가나안 땅에 있는 선조들의 묘실에 장사할 수 있게 됩니다. 가나안 땅 헤브론으로 향하는 장례 행렬에는 요셉의 온 집안 사람들뿐 아니라 바로왕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이 함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국장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장례 행렬의 규모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장례 행렬은 가데스에서 브엘세바를 거쳐 헤브론에 이르는 가까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가데스에서 동편 에돔을 지나서 사해 동편의 모압과 암몬을 거쳐서 요단강 동편 끝자락에 위치한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는 먼 길을 선택합니다. 아닷 타작마당에서 7일 동안 애곡하고 장례 행렬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평지를 지나 헤브론 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무리가 먼 길을 돌아가는 여정, 또한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야곱의 다른 이름인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출애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 마침내 여호수아에 의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마지막 단락은 요셉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 또한 자신의 유고를 메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올라갈 것을 맹세시킵니다.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런 요셉이 애굽에서 장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입관한 것으로 창세기가 끝이 나는 것이죠. 나중에 출애굽기 13장에서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먼 홍해길로 60만이라는 이스라엘 대군을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를 전전하다가 여호수아에 의해서 요단강을 건너 마침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모세가 가지고 나온 요셉의 뼈를 가나안 땅에 장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야곱의 유언과 요셉의 유언이 우리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 장사되는 삶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결국 성도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을 통해 택하신 백성을 하늘나라 본향으로 인도해 내실 존재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과 요셉이 죽어서 그 땅에 들어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의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그의 장례마저도 먼 길을 돌아 죽어서 본향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이 땅의 성도의 현실이 내가 원하는 육적 기대가 깨어지고 내가 추구하던 세상적 가치가 무너지는, 즉 내 탐심과 교만으로 가득한 죄된 옛자아가 소멸되어져가는 그 멀고 긴 싸움 끝에 천국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애국과 같은 세상 나라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됨으로 나의 옛적 자아가 부인되고 세상적 욕망이 소멸되는, 그렇게 나의 세상적인 기대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하늘나라 국장을 치름으로 오늘도 천국을 살아가는 택하신 백성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